네, 7월 26일 뉴크리에이션 한어협의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벌써 코로나가 넉 달이 되었고요. 이제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 코로나가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더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다음 주나 8월부터는요 야외 예배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실내 예배는 이제 법으로 금지돼서 못하지만요 야외 예배도 생각하고 있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작 찬송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에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에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다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영어권에서는요 부흥회를 했는데 일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4일 저녁을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니까 줌 비디오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4일 동안 말씀 잔치라고 저는 생각했고,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4번을 듣고요, 그리고 또 스몰 그룹에서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 보다가 매일매일 4일을 연속해서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과 또 더불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번 주는 참 복된 한 주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복을 제 인생에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어떤 회사는 막 망하고 주가가 폭락했지만 어떤 회사는 또 거꾸로 막 주가가 올라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 얘기하는 줌이나 또는 이렇게 온라인 쇼핑 아마존 같은 거는 이렇게 막 코로나 동안에 오히려 주가가 막 상승했죠.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전에 이 줌이나 아마존에 막 주식을 막 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주가가 뛰는 거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부흥회를 하고 제가 하나님에게 어떤 시간을 더 쓰고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게 막 복을 쌓아놓고 이 몇 배로 막 커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 인생의 화두는 복입니다. 조금 좀 위험하죠. 약간 이 복이라는 건요, 축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축복을 너무나 바라고 하며 축복을 원하기도 하지만,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구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복에만 기대하는 기복 종교로 나가는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축복은 좋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변질될 위험도 있는 위험하기도 한 것이라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축복의 어떤 성격,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축복을 먼저 잘 이해하시려면요, 여러분이 낭비와 실패, 선물과 축복,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낭비와 실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많은 낭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2가지 낭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일어난 낭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했고, 많은 기회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느라고 그저 보내버린 것들, 우리 이런 것들을 낭비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땅한 결과를 이뤄내지 못한 것, 우리는 그것을 낭비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으나 그 결과가 없이 낭비된 것, 그 2번째 낭비가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공들여서 노력한 것이 결과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실패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실패들이 있죠.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웁니다. 저도 배웠죠. 한 몇 개월 동안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배웠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나지 못하고, 저는 지금 피아노 못 치는 사람하고 하나도 안 배운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럼 바로 낭비가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한 것으로 붙으면 되는데 붙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럼 그 준비한 기간이 다 낭비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학교 때 공부한 전공이 전부 다 일과 직장과 관련이 안 돼서 낭비가 되고 새로운 것을 공부해 직장에 가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열매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그저 낭비된 것, 그 두 번째 낭비를 우리는 실패라고 합니다. 낭비와 실패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더 중요한 개념인 선물과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고 보혈이고 구원이고 선물입니다. 우린 선물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건강도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냥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가족, 심지어 이 물과 공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받은 구원. 그것은요,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이고 주로 우리가 보통 때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은 선물이 아니라 제가 축복에 대해서 나눌까 해요. 축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나 그것이 낭비되어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은요, 실패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그때 그 해에 그 농작물이 날아가지 않고 몇 배로 소출을 거뒀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 땅이 소산을 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그 아주 힘든 시험에 탁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자, 열심히 고등학교 노력해서 좋은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그럼 축복받은 거죠. 자, 축복은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바로 나눈 것 중에 축복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일단 명심하세요. 내가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저 받는 건 선물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았죠. 이 씨 뿌리는 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씨를 낭비했는데 낭비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죠. 농사를 지었는데 돌짝밭에 짓고 그리고 길가에 짓고 그 가시덤불에 짓는 바람에 열심히 뿌린 씨의 씨와 노력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낭비가 된 것,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열심히 뿌렸을 때 이 네 번째 4배를 거둔 것도 아니고 100배, 60배, 30배를 거둠으로써 결국 이 사람이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축복을 받아 그 일이 놀라운 결실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경 읽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 것, 그 시간들 전부 다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을 복으로 이루어 주시고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받은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선물을 주십시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으로 또 뭔가 주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자는요,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신앙생활을 꼭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한 것이 축복의 조건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축복받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교회도 나오시고 봉사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뿌리셔야 됩니다. 이 농부가 씨를 계속 뿌리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 열심히 일했지만 많은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 것이 실패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실패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 실패 때문에 인생이 좌절되고 아주 쓴맛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무 것에나 다 열심히 한다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축복의 두 번째 것,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일한 것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받는 복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일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오늘 9절 가면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도 있고 또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뭔가 우리가 진급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늘 불안하죠. 여러분이 정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그동안 모아놓고 가진 것들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 맞죠. 늘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모은 보물들은요 늘 불안하죠. 없어질 수 있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것이 기복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복, 진정한 복,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것에서 오는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시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한 어떤 것,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누군가에게 양보한 것,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용서한 것,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주의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야만 하나님이 그 결과로 그 조건으로 축복을 주시면 무슨 뭐 거래 같지 않냐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거래 맞고요. 그 거래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축복의 세 번째 거는요.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일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좋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모든 축복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뭔가 기대하고 바랄 것을 바라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 받는 거죠. 저희 집에 제 아들이요 장난감이 여러 개가 있지만 특별히 많은 게 이 널프건입니다. 이 널프건이 총알 넣고 쏘는 건인데요. 제가 보통 아이에게 장난감을 한 종류를 많이 사주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꼭 스포일 될 것 같아서 적당한 양만 사주는데요. 집에 널프건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냐 하면 저와 아내가 제 아들에게 너가 책을 한 권 뛸 때마다 우리가 너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마. 한 15불 또는 뭐 25불 그 한도에서 네가 원하는 책을 사주마. 그래서 수학책이고 영어책이고 책을 한 권 뛸 때마다 사주마. 그러니까 아이가 열심히 책을 읽고 진짜 동기부여가 돼서 책을 띱니다. 책을 띄고 나서 이제 선물을 클레임하는 거죠. 나 이거 사줘.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제가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널프건이 집에서 좀 많아졌어요. 공부는 왜 하죠? 우리 아들 인생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공부하는데 근데 선물은 또 제가 줘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시지만 그 열심히 한다면 주신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사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구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복의 구절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호와의 명령을 열심히 지키면 이 좋은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명령을 열심히 지키는 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신명기가 모세가 신명기를 줄 때는요,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자, 가나안 광야를 지나서 광야한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은 가나안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인신제사를 지키고 그런 타락한 것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배워야 되는 하나, 기억해야 되는 하나는 그 땅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만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생존을 위해서 지켜라 라고 법을 주시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것에 그 사람들이 잘 지키면 심지어 하나님이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의 백성들과 구분되어 잘 살면 내 몸의 소생과 새끼와 토지와 이 모든 것들을 막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섬기라고 하시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를 좋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하면 거기다가 더 기뻐서 복도 주시는 정말 이런 부모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구절도 보면요, 말라기의 그 유명한 11조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복을 열고 너희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11조를 드리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복이요 마치 너희가 돈을 주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말라기의 상황은요, 또 신명기하고 아주 다르게 말라기는 포로 후기의 선지자입니다. 포로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지어서 멸망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있다가 이제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사람들 돌아올 때 지게에다 가득가득 실어도요, 얼만큼이나 물건을 싣고 왔겠습니까? 싣고 돌아온 새 땅은 완전히 황무지니까 거기서 집을 지어야 되고요. 먹을 걸 들고 봤자 1년 먹을 걸 들고 어떻게 들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빨리 거둬서 또 먹어야 됩니다. 생존이 걸린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들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으로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면 그럼 그냥 포로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자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자기들 것만 먼저 챙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포로 후기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말라기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 학개가 이렇게 비난합니다. 학개 1장 6절과 9절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에 구멍 뚫린 천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자, 무슨 상황입니까? 실패의 상황이에요. 너에게 많이 뿌렸는데 그 결과가 뿌린 것만큼 몇 배로 돌아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인데 축복이 아니라 너에게 많이 뿌린 것들이 낭비돼서 없어진 바로 그런 실패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다 새 나가는 바로 그런 상황, 축복이 아니라 실패의 상황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았던 이유를 학개가 말하기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고 실패로 불어버리셨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노는 그 삶을 살지 않고 너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사니까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당시에 학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저주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이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너희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해 보라. 지금 너희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너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축복이 아니라 실패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 나에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10장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실패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낭비가 바로 실패인데 그런 열심히 농부가 노력해도 메뚜기가 나오고 밭에 그 포도나무가 떨어지고 한파가 오고 가뭄이 오면 노력한 것이 다 낭비가 되는데 그 노력한 것이 낭비되지 않게 실패되지 않게 막아주어서 결실하게 해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 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그 11조를 하나님이 드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복은 너희를 위해 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 시간, 노력, 재물 모두 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축복의 마지막 거는요. 축복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놀고 먹은 것도 그냥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냥 내가 내 인생의 내 자랑과 내 성공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일한 것,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용서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이며,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나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내가 선교도 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없고 전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 선교 이 부흥회 중에 저희 부흥 강사님이 마지막 날 참 좋은 비유를 하나 들어주셔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주여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너 집 바깥에 정말 이 산만한 바윗돌이 하나 있는데 오늘부터 그 바윗돌을 열심히 밀어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매일매일 그 산만한 바윗돌을 열심히 밀었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을 밀어도 정말 끝이 없죠. 이 산만한 바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뭐 이렇게 열심히 이걸 밀고 있느냐? 그냥 손만 대고 그냥 그러고 있어라. 뭐 그러고도 있어도 되지 않겠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하나님이 열심히 밀라 그랬으니까 매같이 열심히 이 바위 정말 산만한 바윗돌을 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또는 2, 3년이 더 지나서 이 사람이 너무 지쳐서 어느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돌을 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돌은 1mm도 산만한 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나는 너에게 그 산만한 돌을 움직이라고 말한 적 없다. 너에게 그 산만한 돌을 밀라고 했지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이 사람에게 산만한 돌을 밀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건데 어떤 축복입니까? 그 산만한 돌을 미는 동안 이 사람이 강해진 거죠. 장단지가 굵어지고 허리와 엉덩이에 근육이 생기고 어깨가 넓어지고 이 사람이 정말 멋있는 정말 강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돌을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받을 와, 저 사람이 저 산만한 돌을 움직였네라는 칭찬과 세상적인 성공을 바랬지만 정말 큰 축복은 그 사람의 안에 그 사람을 완숙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고 우리의 사역이나 일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뉴크리에이션에서 목회를 하면서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열매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늘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큰 열매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로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제가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 부흥의 그 말씀을 듣고 아이들과 다 같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야, 지난 4일 동안 설교를 들은 것에 대해서 부흥의 설교를 들은 것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너희들이 느낀 것을 말해봐라 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아이들도 뭐 이거 좋고 저거 좋고 말했는데 제 차례가 와서 제가 그 비유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강산 목사님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해서 야, 아빠는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큰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느낌이 spiritual giant,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된 것 같다. 이게 조금 약간 좀 쑥스러운 말이지만 그냥 제가 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을 때 세상적인 것이 보인다는 것보단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정말 근육이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축복을 받은 것 같다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축복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입니다. 놀고 먹으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축복은요, 내가 그냥 내 인생을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그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나에게 좋은 것은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더 좋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그냥 이 세상적인 복,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시옵소서, 그냥 열심히 내가 원하는 걸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기복 종교와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축복을 구하시고 올바르게 구하시고 축복 받으시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가만히 앉아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섬김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그 것들을 따라서 섬기면서 받는 그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정말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길이 남을 그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뉴크리스천 하나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또 봉헌하는 시간 집에서 갖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침 찬송 부름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뉴크리스천 하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우리 뉴크리스천 하나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